야곱을 건져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25절 43절입니다. 우리 말에 해도 너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에 등장하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라반은 돈을 모으는 일에 아주 참 중독이 이렇게 돈을 모으는데 마음이 참 뺏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도 받은 지참금을, 원래 그 지참금은 시집 가는 사람이 혹시 그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참을 대비하는 돈으로서 이 본인이 갖게 되는 것인데, 결혼 지참금을 동생 리브가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착복을 했습니다. 또 자신을 외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찾아온 조카 야곱도 이렇게 딱 한 달만을 공짜밥을 먹이고 한 달이 지난 다음부터는 집에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부렸는가 하면 이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용하죠. 그래서 야곱에게 보통 결혼 지참금이 한 사람의 2년 정도의 이렇게 품삯이라고 하는데, 야곱은 무려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보통 사람들의 결혼 지참금보다 두세 배 정도 많은 이런 결혼 지참금을 받죠. 또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대신에 이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레아를 이렇게 속여서 첫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또 라헬을 얻기 원하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다시 7년을 봉사하라 해서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간이나 일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결국 참 이런 것 때문에 야곱은 14년이나 이렇게 외삼촌 라반을 위해 일하게 되었고, 일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위한 재산은 아무것도 아내와 아이들 외에는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야곱을 대하는 이 라반의 모습은 정말 철저하게 야곱을 아주 이렇게 진드기처럼 피를 빨아먹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라반은 자신을 고향으로 보내달라는 야곱에게 야곱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에게 품삯을 이렇게 주겠다 하면서 그 야곱과 협상을 하죠. 그래서 이 협상의 내용은 품삯을 그 야곱의 요구대로 그 라반의 양떼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기면 그것을 품삯으로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양떼 중에 이런 흰색이나 검은색의 양떼가 아닌 이런 아롱지고 점 있는 이 양떼는 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식력도 좋지 않고 또 건강하지도 못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곱과 라반의 이 협상은 절대적으로 라반에게 유리한 것이었고, 야곱에게는 별로 이렇게 돌아갈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반은 그런 약속에 응합니다. 게다가 라반은 그렇게 야곱과 품삯에 대한 약속을 하고는 곧장 이 약속을 깨버립니다. 어떻게 깨는가 하면은 자기 양떼, 그 야곱과 약속한 날 그 날에 자신의 양떼 중에서 여기 그 35절에 보면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또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엔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치고 있던 라반의 남은 양떼 중에는 이 야곱이 요구했던 그런 점 있는 것이나 얼룩무늬 있는 것 또는 그 야곱의 몫으로 갖고 싶어하는 그런 종류의 양들은 한 마리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미가 얼룩무늬나 점 있는 그런 어미 염소나 양들을 다 라반이 골라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그 야곱이 먹일 양들과 사흘길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러면서 그런 양들이 이 야곱의 양떼 중에서 생기면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천적으로 야곱이 한 마리도 얻을 수 없도록 이렇게 그 야곱이 요구한 양떼의 이 아주 양떼들을 다 이렇게 자기 아들들에게 옮겨버리는 그런 참 계약을 어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든지 이 참 야곱이 그런 그 재산 얻는 것을 라반은 이렇게 해방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조카이자 또 이렇게 자기의 사이, 자기 딸들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인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기 싫어하는 그런 참 인색한 이런 마음의 상태를 라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조카이고 또 자기의 사위인 딸들의 남편인 야곱을 어떻게 이렇게 착취하고 또 착취하고 또 착취하려 하는지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욕심이 가득한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곱의 라반의 야곱 착취 계획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착취하는 라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점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가축을 얻기 위해서 참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방법이긴 한데 새로운 방법을 씁니다. 그것은 이 야곱이 기르고 있는 양떼나 염소떼 중에서 그 새끼들이 이렇게 새끼를 잉태하는 수태하려고 물가에 나올 때에 야곱이 이 나뭇가지를 그 양들과 염소떼가 새끼를 베는 현장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과 염소떼가 새끼를 뵐 때에 그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보고 잉태를 하게 되면 그런 얼룩무늬 있고 이렇게 점 있는 새끼들이 수태가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축들이 새끼를 베는 현장에 나뭇가지를 쭉 늘어놓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 나뭇가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룩하고 점 있는 새끼들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새끼를 베는 자리에 얼룩무늬가 있다고 해서 또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다고 해서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새끼들이 나온다. 이것은 그야말로 참 그럴까 싶은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점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가축을 얻기 위한 야곱의 전략을 놀랍게 이렇게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또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6년을 라반에게 봉사하는데 라반에게 밑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 20년 동안 얻지 못했던 모든 참 이런 품삯들을 다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우 번창하게 하시고 또 가축대가 아주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이
야곱을 라반의 어떤 그 속임수로 라반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던 그 야곱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소유를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렇게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는 길에 이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훗날 이 베델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언약을 맺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야곱에게 그가 자고 있던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또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과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는 것과 야곱이 반드시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외삼촌 라반 기가 막히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빼먹는 어떤 이 사기꾼 라반에게서 이 야곱이 다 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 라반에 의해서 다 이렇게 잃어버릴 뻔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이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키심으로 이렇게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야곱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참 야곱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 때가 많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달려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야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또 이렇게 이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곱처럼 자기중심적인 그런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참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볼 때는 참 연약함도 많고 또 부족함도 많지만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셔서 라반으로부터 지키시고 복 주시고 또 그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런 야곱 같은 우리도 그렇게 야곱처럼 다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어제 주일 예배 말씀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들이 지은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이렇게 거듭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라반에게서 건져내시고 라반의 속임수가 통하지 않게 하셔서 야곱이 번창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마침내 이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나가실 것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10월에도 이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건져내신 하나님, 또 야곱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또 야곱같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건지시고 또 나에게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고 또 나 같은 사람도 축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10월이 되고 또 우리 부르심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